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은 성경 가운데서도 매우 특별한 책입니다. 시편은 모두 150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스라엘의 오랜 역사 속에서 기록된 찬양과 기도 그리고 신앙 고백의 모음입니다. 그 저자도 다양합니다. 다윗과 아삽, 고라 자손들, 솔로몬 등 하나님을 경외하던 믿음의 사람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노래들입니다. 특별히 많은 시편은 다윗이 실제 삶의 고난 속에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도망치던 순간에도, 원수들에게 둘러싸였던 때에도, 죄를 회개하며 눈물 흘리던 순간에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감격하던 때에도 다윗은 하나님께 노래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단순히 아름다운 문학 작품이 아닙니다. 시편은 눈물 가운데 들여진 기도이며 인생의 깊은 골짜기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었던 믿음의 고백입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율법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많다면 시편은 인간이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도의 책이 되었고 찬양의 책이 되었으며 고난 속에서 영혼을 붙드는 위로의 책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시편을 더 깊이 묵상하다 보면 우리는 매우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되지요. 시편은 단지 다윗이라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흐르는 책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라고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말씀하셨지요. 다시 말해 시편은 단순히 옛 성도들의 감정을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 안에서 살아가게 될 성도들의 삶을 미리 보여주는 복음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시편 1편부터 3편도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시편 1편은 참된 복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고 시편 2편은 온 세상의 왕이 되시는 메시아를 선포하며 시편 3편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피하는 믿음의 삶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말씀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점점 더 흔들리고 있습니다. 진리는 흐려지고 사람들의 마음은 메말라가며 두려움과 불안이 우리의 삶을 덮쳐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말씀 위에 서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나라를 붙드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은 끝까지 보호하신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세상의 흐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 혼란한 시대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모시는 신앙, 그리고 어떤 폭풍 속에서도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진짜 복음은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 내린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은 복이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복은 세상이 말하는 복과 전혀 다릅니다. 세상은 돈이 많으면 복이라고 말합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성공했다고 말하지요. 원하는 일이 잘 되면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복 있는 사람을 전혀 다른 기준으로 말씀하십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으로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환경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인생을 세운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이 말씀이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말씀을 가르치신 분이 아니라 친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말씀 자체이십니다. 그러므로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시편 1편의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바로 예수님께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린 성도의 모습입니다. 세상은 마르고 흔들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영혼이 절대로 마르지 않습니다. 환경은 요동쳐도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말보다 예수님의 음성을 더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혼은 세상의 칭찬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라 왕의 승리였지요. 시편 2편에 들어서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세상의 왕들과 민족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외칩니다. 우리가 그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라고 외칩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려 한다는 것이죠. 오늘날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진리보다 자신의 욕망을 따르고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더 신뢰합니다. 그러나 시편 2편은 하늘에 계신 이가 이러한 것을 웃으신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웃으십니까? 인간의 반역이 결코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릴 수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의 왕을 세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이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했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해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 베드로와 제자들은 시편 2편의 말씀을 인용하여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지요.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대적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실패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린 왕의 승리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받으셨고 지금도 만왕의 왕으로 살아계셔서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흐름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은 흔들려도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정권도 변하고 문화도 변하고 사람들의 가치관도 변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는 영원 불변합니다. 그래서 시편 2편 마지막은 그에게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다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진짜 안전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절망 속에서도 자기 백성을 붙드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방패와 평안이 되십니다. 시편 3편은 다윗의 가장 아픈 순간에 기록된 시입니다.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고 다윗은 왕궁을 떠나 도망자가 되었지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도 이제 다윗을 버리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이신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 문제가 없을 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은 순간에도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다윗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놀라운 고백을 했지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라고 시편 3편 5절에서 고백합니다. 상황은 여전히
불안한데 다윗의 마음에는 평안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평안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우리는 이 평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풍랑이는 바다 위에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말씀으로 폭풍을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폭풍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무엇보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버림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영원히 버림받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 속에 있을 때도 예수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눈물 흘릴 때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리고 가장 어두운 밤을 만났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론을 맺자면 복 있는 사람은 결국 예수님께 붙어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시편 1편부터 3편은 결국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왜냐하면 참된 복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참된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참된 방패와 피난처도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흔들리고 사람들도 변하고 환경도 변하며 우리의 마음조차 흔들리고 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3장 8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소리보다 주님의 음성을 더 가까이 하십시오. 두려움 속에서도 기도의 자리를 놓지 마십시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버림받으시고 부활로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드는 삶이야말로 진짜 복 있는 인생임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반석 위에 세워진 집처럼 인생의 어떤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두려움과 염려 앞에서 쉽게 흔들렸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하게 여겨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헛된 것 위에 서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깊이 뿌리내리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을 주시고 혼란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함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도 다윗처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의 평안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로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